사랑의 힘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제목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한 현자가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현자를 찾아가서 제자가 되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그 제자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불만에 가득 찬 이 젊은 제자가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저한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까? 그러자 선생님이 그 제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저기 벽돌 뒤에 많은 금괴가 있고 그 금괴 사방으로 돌벽을 막아두었는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꺼낼 수 있겠니? 그러자 제자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선생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망치로 그 돌벽을 깨뜨리고 금괴를 꺼내야지요. 선생님이 제자에게 말합니다. 그래, 그래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닭의 알에서 생명을 꺼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자 제자는 잠깐 고민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알을 품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기다려야 되겠지요. 선생님이 그 제자에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 그래야 되겠지. 그렇게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기다려주면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서 언젠가 스스로 껍데기를 깨고 나오겠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달걀도 망치로 그 껍데기를 깨야 되는 줄 안단다. 물론 망치로 그 껍데기를 깰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단 하나의 생명도 건질 수가 없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벽은 망치로 깨뜨려서 그 안에 있는 것을 꺼낼 수는 있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품고 따뜻하게 해주고 기다려 주어야지만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꺼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의 생명도 돌벽처럼 망치로 두드려 깬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생명도 꺼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부산진 공동체 가운데 이처럼 생명을 부화시키는 따뜻한 사랑의 힘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게 될 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잉태되고 부화되고 성장하는 일들이 풍성하게 우리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 교회, 그와 같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에서는 마치 어미닭이 알을 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이 품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효가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힘이 많은 양과 소와 가축대들이 그들과 함께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그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2절에 보면 그들이 나왔던 그날 그 밤은 여호와의 밤이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 이 밤이라고 하는 말에 사실은 이 말을 수식하는 말이 덧붙여져 있는데, 우리말로는 밤샘 혹은 철야라고 하는 의미가 덧붙여져서 그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밤이 새도록 지켜보셨다, 밤이 새도록 그들을 지켜주셨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덧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혹은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아이가 아프면 그 어머니가 그 아이 곁을 밤이 새도록 지켜주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가정마다 함께 계셔서 그날 그 6월절의 밤, 그 두려움과 공포의 밤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곁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의 밤이었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밤, 여호와께서 밤이 새도록 그들을 지켜주셨던 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6월절의 밤, 그 출애굽의 밤으로 돌아가 보면 애굽 전역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하는 각 가정마다 두려움과 공포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그 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두려움과 공포의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가정마다 함께 계셔서 그들의 곁에 계셔서 그들을 지켜주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밤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밤새 그들의 곁에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우리의 인생의 걸음,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처럼 두려움과 공포의 밤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던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지만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곁을 밤이 새도록 지키시면서 마치 아픈 아이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곁을 지키는 엄마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곁을 지키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그 가정 안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가정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집안의 그 가정 안에는 그 가정의 가장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가정을 지키는 엄마도 있었을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의 밤에 엄마의 품에 아빠의 품에 꼭 안겨있는 어린 자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호와께서 밤새 지켜주셨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꼭 품어주셨던 그 가정의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셨던 그 가정의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 그 가정의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이스라엘의 미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흔적을 찾아가 보면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60만 명의 장정들과 함께 나왔던 어린아이들, 어린 유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의 단어를 찾아보면 짐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장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 어린 유아들은 그들에게 짐처럼 여겨지는 존재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 기나긴 여정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이들처럼 여겨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이렇게 길고 고된 여정 가운데 이 여행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게 보이는 그 어린 유아들이 60만의 장정들과 함께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출애굽의 길에 오르고 있었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 길을 오르고 있었고 혹은 아버지의 품에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그 기나긴 출애굽의 장정의 길에 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짐처럼 여겨지는 이들은 누구였느냐? 사실은 이스라엘의 내일을 이끌어갈 그들의 미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60만의 장정들은 짐처럼 여겨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그들의 미래를 데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유아들을 그 고난의 여정에 동참케 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10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할 때 바로가 그에게 했던 말은 무엇이었느냐? 너희는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의 어린아이들은 두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한 가지는 아이들을 인질로 잡아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곳을 떠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었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미래를 여기에 두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장정들만 가고 너희의 현재만 여기서 떠나고 너희의 미래는 이곳에 두고 가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말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미래가 없는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하였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볼 때 만일에 정말 바로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바로가 그들에게 요구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만일 바로가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그들이 건장한 장정들만 나가고 이 여행에는 적합하지 않은
짐처럼 여겨지는 어린아이들은 두고 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그 여행은 더 수월한 여행이 되었을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여행은 여행에 적합한 사람들만 떠났던 어쩌면 편안한 여행이 되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그 순간의 현재만 존재하였고 그들의 미래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장차 약속의 땅을 얻게 될 약속의 미래는 그들에게는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짐처럼 여겨지는 존재들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부담처럼 여겨지고 어쩌면 짐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존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현재만 있고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으셨던 그 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장차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고 장차 약속의 땅을 얻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어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이스라엘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밤에 그 가정에서 그 어린아이들을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이스라엘의 미래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시련과 고난으로 연단하신 이스라엘의 미래였습니다. 짐이라고 하는 표현 그대로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40년간의 광야 세월은 결코 감당하기에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장정들에게도 감당하기가 어려웠는데 어린 유아들,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감당하기 벅찬 그러한 시간들이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들에게 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셨고 또 그 시련과 고난으로 이 어린아이들을 연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연단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그들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벅찬 시련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 어린아이들을,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훗날 하나님의 때 정금처럼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철을 연장하는 장인이 아무렇게나 사용할 연장을 만들 때는 대충 두드리고 대충 연단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일에 사용을 하기 위한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대충 두드리지 않고 대충 연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충 연단했다가는 중요한 일에 사용을 하다가 그것이 부러지거나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고 중요한 일에 사용할 연장일수록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더 단련하고 더 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연단하실 때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미래를 연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강하게 두드리시고 더 강하게 연단하시며 그들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얻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대충 연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된 시련과 불같은 시련으로 그들을 연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귀하고 중요한 일에 그들을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아주 심하게 연단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대충 연단했다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할 때 그것이 부러지고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일에, 더 귀한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때로는 심하게 연단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의 시련을 준다면,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우리를 위하여 미리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린 유아들을 연단하시고 그리고 그 어린 유아들을 단련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고 중요하게 이 아이들을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 아이들을 연단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련 중에 연단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꼭 품고 이 아이들이 그 안에서 생명이 깨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꼭 품으면서 그들의 연단의 시간을 지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40년의 온 광야 세월이 다 끝날 때까지 그들의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그들을 지키시며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 그들을 지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되 그와 같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경우에는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심을 믿습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괴로울 때 주를 보라 라고 하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그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괴로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심하게 시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그 속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처럼 하나님의 귀한 일에 더 복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과 시련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연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시대를 이끄는 이스라엘의 현재가 됩니다. 사사기 2장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이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여호수아 24장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40년의 광야의 세월을 지나고 광야의 그 고난과 시련으로 연단되었던 그 어린 세대들은 40년이 지난 뒤에 약속의 땅을 얻을 새로운 세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짐처럼 여겨졌던 그 어린 유아들, 애굽에서 나올 때 갓난 아기였던 아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40이 훌쩍 넘은 나이가 되었고, 애굽에서 나올 때 10살이어서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고 나왔던 아이들은 50을 넘어 이 여호수아 24장 때에는 60을 지나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진 시련으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아이들은 그 광야에서 자라고 연단하여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는 위대한 믿음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그 어린 유아들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현재가 되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영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믿음의 세대가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 전에 한 사진과 영상이 뉴스에서 보도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술록의 태풍이라고 하는 사진과 영상인데,
술록이 무리를 지어서 마치 태풍처럼 그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도는 영상이었습니다. 간혹 러시아의 북극권에서는 술록들이 때를 지어서 원을거리면서 빙글빙글 도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외부로부터 어떤 위험이나 위협이 포착되면 힘이 있는 성체들은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처럼 회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원의 가장 안쪽에는 누가 있느냐? 생후 1개월 미만의 어린 새끼들이나 또는 힘이 약한 암컷들이 있고, 그리고 수컷들은 그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회전한다고 합니다. 빠를 때는 시속 80km로 회전하면서 그 안에 있는 어린 새끼들과 무리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강한 포식자가 그들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술록이 무리를 이루어서 태풍처럼 그들의 아이들을 지키며 회전할 때, 아무리 강한 포식자도 그 술록의 태풍을 뚫고 들어가서 이 어린아이들을 해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가운데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술록들이 술록의 태풍을 만들어서 포식자로부터 어린 새끼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의 어린 유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정의 부모들이 기도의 태풍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내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밤에 하나님께서 밤이 새도록 이스라엘의 미래가 되는 그 어린아이들을 품고 그들을 위대한 믿음의 세대로 단련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지키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키시며 우리의 어린 세대들이 다음의 위대한 믿음의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어린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이 아이들의 영혼을 노리는 이 세상의 그 유혹과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위대한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이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